1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여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르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또 다른 계집종이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를 하고 또 부인하여서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누가복음의 22장서부터 22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많이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가시면 조금 읽어보시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컴퓨터 치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런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 쳐서 드리는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많이 못 해놨어요. 네. 길게도 떠드네. 리얼이가 와서 같이 하겠다 그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것마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못한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게 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김희정 집사님 아시죠? 키 큰 집사님 이거 하시는 양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기가 안 좋으셔서 혹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내일 7시서부터 들어가서 4시까지 수술을 한다니까 큰 수술이죠. 그래서 기 안쪽이 안 들리는데 살리고 뭐 저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좀 부탁하고 그분이 그 얘기를 했나 그건 생각도 못했는데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창세기가 자기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인터넷에 창세기가 기록되어진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영 집사님 잘 쳐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더 좋고 편안하다 해서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러면 설교를 제가 거기다 설명을 안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또 시간이 나시면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다는 것. 거기에 누가복음에는 신학적으로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해놨다는 거. 그런 거 한번 참고하고 이제 마태복음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합니다. 이제 저번 주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진실된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최고의 법정에서 진리를 밝히셨지만 결국은 경청되지 않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부인당하시는 외면을 당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짓 선지자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충직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함으로 가장 가까웠던 제자에게 이제 부인당하시고 이제 버림받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절씩 해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58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57절을 통해서 58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사내들인 그 집안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이제 간접까지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고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베드로가 믿음의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따라왔던 자로서 그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깊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만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고 부인하지 않고 여기까지 쫓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물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가 베드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어리까? 그러면서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생업뿐만이 아니고 처자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가 베드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주는 뭐요?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얘기는 자기의 생명까지 예수님 앞에 바쳤던 자가 베드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사옵나이다. 거기까지죠. 9절. 예수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죠. 그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2개가 되셔서 보리떡 5개? 고기 5마리 유대인들의 숫자 5자라는 숫자와 보리떡 고기 2마리요? 예. 보잘것 오병이요. 떡 5개, 고기 2마리. 그래서 보잘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요 뭐라 그랬죠? 살을 주고 피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향해서 줘서 먹고 우리 보고 살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조도 어떻게 그 말씀에 의해서 등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8절 보세요.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에 대한 말, 오병이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이해했던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대해서 깊은 신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붙잡혀 올 때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쫓아왔어요? 베드로만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봐요. 지금까지 잠깐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자가 베드로였다. 그 얘기죠. 거기다가 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보는 그 믿음까지 있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끝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도대체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쫓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까 봐요. 집에 이렇게 붙잡혀 가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베드로에 있는 데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면 멀찍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심판의 과정이 그 재판의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3절 이제 봅시다.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6절에 보면 66절에 생각이 어떠하냐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베드로는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는데 대답했는데 불구하고 무슨 형이 내려졌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 있는 이 상태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3번 부인했네, 통곡했네 그렇게 떠나는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그 얘기죠.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능력과 권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준 것도 믿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이라면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의 법정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사형이다 언급을 하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7절 봅니다.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고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전 짓는다. 3일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있어요.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림을 받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8절 보세요.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으면서 있는데 조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손바닥 내 얼굴을 치고 누가 내가
너에게 침을 뱉었느냐? 한번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알아맞혀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7절 봅니다. 67절. 다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의심과 베드로의 무너짐이, 믿음이 무너지고 허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이민아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단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밀가부로 타겠다라고 이미 언도했단 말입니다. 이미 말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지금 사단에 의해서 베드로는 밀가루부듯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시험이 뭐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9절 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그죠?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계집종이 지금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뭐예요? 폭로를 한 거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밤중에 체포되어져서 끌려왔고 신문을 받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죄당한 죄인된 자 한 무리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자,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그러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법정에서도 유대인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거부를 당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를 향해서 거부를 당하고 지금 최고의 예수님의 12 제자 수장이었던 베드로에 의해서도 거부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부인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른다, 그 얘기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부인하.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부인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거꾸리됨을 당하고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로 성경 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성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70절 했고요. 자,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봐요.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들이 다 무서워했다. 그 당시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유대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로마를 때려 부셔서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를 지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를 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법을 만들었죠, 새롭게. 그래서 그 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그 얘기죠. 그럼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 그 얘기는 죽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죠? 육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죽든지 살든지 한 가지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너네들이 유대교에서 살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쫓겨나간다, 그 얘기를 했죠. 제가 말 잘못했나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쫓겨난다, 죽음의 생명이고,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 율법을 지킨다면 너네는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너네들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그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 동생이 갔잖아요. 제 동생이 갔는데 경기대학교 나왔으니까 그 당시 시골에서 촌놈이 출세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녀석이 순진해가지고 뭐 하냐면, 그때 데모가 한창이었어요. 데모가 한창이니까 그
데모하는 데 갔어요. 직장 우리 오빠가 구해놨는데 뭐냐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안 가고요. 데모하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려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어요. 장사. 떠들이 장사. 그러다가 마누라 만나서 또 이렇게 우리 한 몇 번 갔었죠. 뭐 고기 파는데 이런 거 하고 비디오 가게도 하고. 근데 뭐 장사가 잘 돼야 말이죠. 그래도 뭐 하다가 잘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 유대교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사회생활 못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택하든지 영생을 택하면 육신의 죽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육신의 목숨을 버리면 영적인 생명을 얻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을 택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길을 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1절 보세요. 앞문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앞문까지 나가서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누가 또 나를 알아보고 또 나한테 와서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앞문까지 옮겼다. 그렇게.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계집종이 또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사렛 예수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는 뭐하죠?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엔 모른다 그러는데 두 번째는 뭐다? 맹세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3절. 그리고 나서 조금 또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갈릴리 말소리였는가 봐요. 사투리 같은 그 억양이 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머 당신은 뭐라 그랬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두 번씩이나 지명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단 말입니다. 그 관심을 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의 이 말하는 소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말소리냐?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 말소리 사투리 같은 말이가 섞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4절 보세요. 저가 이제는 어떻게 저주하고 맹세에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베드로의 문을듬이 묻어넣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단이 밀가루 부듯 하는 데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오늘 주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은혜를 나눌까 싶어서 결론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다시 한번 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금 3번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요? 주께서 돌이켜서 누구를 보고 가고 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뭐예요?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을까? 자, 제자의 배신을 질책하는 눈이었을까? 두 번째, 잘못을 일깨우는 너 정말 큰 잘못하고 있다 그런 눈이었을까? 세 번째, 넌 너무나도 연약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연약한 자를 향해서 가련하게 생각하시는 눈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눈이었을까? 뭐 여러분 이제 잘 아니까.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눈이었죠. 왜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가 있기 전에 어디 세계가 있어요? 영원전에.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드라마를 써나가는데 이미 이 작가들에게는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머리에 다 구상이 되어져서 각본이 나온 거죠. 드라마 각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본대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세워놨다 그 말입니다. 그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뜻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에 영원 전에 있었던 것을 창세기서부터 가르쳐서 나가는데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거고, 그 하실 일이 뭐예요? 구약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가 실제로 오신 거고, 예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모든 신구약의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나중에 거꾸로 달 것도 아셨고,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할 것도 이미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는 것은 왜 통곡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맺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슴이 맺어서 지금 통곡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연약해서 기도하라고, 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인가, 기도하라 사단이 밀가루를 탈 것이다, 그런 모든 말씀이 자기를 일깨우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서 부인해서 버림받는 자라면 그냥 버림받으면 되잖아요. 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해서 버림받겠구만. 그럼 버림받는 대로 버림받는 되니까 그를 향해서 깨워서 기도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깨워서 어차피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라면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택자니까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연약함을 하시고 타 이루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깨워서 기도하라 하셨던, 자기가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 간섭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이 깨달아졌고요. 분명히 넘어져서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깨어 기도하라고 권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알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지금 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분명히 실패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것을 알린 거예요. 내가 실패할 거 분명 3번 부인할 거 알지만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그 혹독한 시험에서 무너져서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자기가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돌이켜봤을 때 부인하는 그 가정 속에서 간섭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끌어오셨던 그 말씀이요,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3번 부인하리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간섭하셨던 예수님의 뜻, 의도, 너는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사랑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복받치게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라 그 얘기를 하죠. 네, 깨달음이라. 자, 그러면 베드로는 간곡하게 이르시는 말씀, 그렇죠? 간곡하게 이르신 말씀과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담긴 그 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세요. 지금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자를 향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침을 뱉음을 당하시면서 주먹으로 맞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긍휼을. 변치 않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달아요? 여러분 잘했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막 즐거워서 여러분 그냥 감사로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 구원이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 깨달아요? 그때 깨닫는 게가 커요.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깨달아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기 같은 자를 사도로 불렀다. 그가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저주하면서 그가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의가 있어서 그랬어요? 자기가 무엇을 잘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나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쓸 자리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진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 12권을 신약 성경을 완성시키는 자로 썼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나도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목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사님이 권사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결국은 쫓아왔던 결말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3번 통곡했네, 3번 부인했네, 통곡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통곡은 이 가슴에 메어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절절한 그 벅찬 그 사랑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고기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데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한 것을 알았던 자고요. 또 죄의식이 깊었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뭐가 나오죠? 통곡이 나오는 거죠. 통곡이.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정죄를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죄를 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당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붙들어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싸매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너무 다 일찍 끝나버려서 어떡한데? 다 했네. 자 그러면 봐요. 네? 지금 오셨어요? 좀 더 하죠. 다른 거 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저주하는 자를 향하여서 지금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시면서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눈빛이 베드로의 눈에 비춰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 주셔서 그거 하면 복 준다 그랬잖아요. 막 복 준다. 근데 그걸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갖고 한 거예요. 야, 내가 뭐 하면 한다.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요. 그저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고요. 사랑밖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한 영혼 한 생명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살리셨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모두가 다요. 사랑 하나가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사랑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눈빛으로 좋은 눈빛도 하시고 말도 이쁘게 하셔서 얼마 언제 여러분 보셨죠? 이제 시간 많으니까 딴소리 막 하죠. 네팔 지금 난리 난 거 아셨죠? 또 지진 났고 또 지진 났죠. 그렇게 나라적으로 자연재해는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해요. 네, 점점 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 예수 안 믿, 딸을 구별시켜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보다 그냥 그런 자리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짝 다른 데로 빼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거든요. 광야거든요. 삼시세끼 밥 먹고 자식새끼 키우고 남편 거슬려서 사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보다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땐 형제들이 있고 자매가 있고 남편 자녀니까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슬픈데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복이라니까요. 정말요. 제가 대전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에어컨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이었어요. 하여튼 하나님 섭리가 있었는지 그게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4천만 원 에어컨이 있어 그래야 우리가 근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씩 갔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해드릴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박인준 전도사가 그런 걸 그렇게 기도하는 걸 싫어해. 근데 그 분이 그런 은사세계를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신기해했어요. 제가 그땐 또 잘 틀리는데 잘 맞췄어 어쨌든. 네? 잘 틀리는데 잘 맞췄어. 그래가지고 가다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오면 어떤 사건이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축복하실 것이. 그게 하루에 그냥 2건이 그냥 그 기도에 예언 기도가 잘 나와 버렸어. 그런데 가다가 차 타고 외국에서 바이어들과 연결이 돼서 그것들이 그냥 당신은 여기 나와서 차 타고 가는데도 서류상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걸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차 타고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악화가 되시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서 내놓으셨고 요양병원에 가셨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뭐 많이 다녔겠죠. 근데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찾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신세도 졌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데 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 보통 뭐 한 6시간 이렇게 7시간 걸려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있고 그래.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는데 그 인준이 전도사한테 영서를 쓰라 그랬어요.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써라.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고 소망을 하니까 위로를 받으니까 아픈 사람도 있는데 왜 안 하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걸 썼어요. 근데 그날 부르시는 날 이게 천국에서 천사들이 짝짝꿍 치고 북치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에 딱 이번 부르시겠구나. 이 영서 쓴 이 내용이 천국에서 북치고 천사들이 잔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얼마나 희양찬란한죠. 그래서 내가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님한테 전사님 인준이 전도사가 이거 영서를 써서 내가 가져가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읽어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도 부르시려는가 봐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그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차 탔는데 그럼 오세요. 근데 뭐냐면 지금 중환자실에서 옮겨주셨고 오늘 하루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네, 그래서 어쨌든 차를 탔으니까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잠깐 뵙고 그러다가 왔는데 그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생명이 끝나서 너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슬프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같이 있었던 분들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요 갔는데 새벽에 2시인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바꾸셔야 돼요. 물론 슬프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가는데 더더욱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안식하고 그래서 난 늘 꿈꿔요.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꿈꾸는 세계 있잖아요. 그런 세계로 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갈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래서 난 그냥 잘 때 그렇게 데려가시면 뭐 죽음을 뭘 무서워해요. 아플까봐 무서운 거지 막. 암병이 지금은 다 막 2-3명 중에 다 암이래요. 암병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봐
식구들한테 짊어질까봐 걱정인 거지 죽음은 사실은 무서운 건 아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난 그래서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옛날엔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무서울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섭섭함과 그것이 식구들을 향한 서러움이 있겠지만 누구나요. 누구나. 연대가 어디 있어요. 젊은 애들도 가는 바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저주하면서 주를 부인한 자를 향하여 능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그 뭐예요? 큰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봐요? 긍휼로 누구를 바라봐요?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그 모습을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혀서 그 가정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그런데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구원의 반열에 입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쳐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했어요? 저주했어요. 맹세하면서 저주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 얘기죠.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성경에서 드러낸 자가 없어요. 무엇을 했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시험이었죠. 그렇죠? 다시 보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요. 네. 다시 어떻게 해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굳세게 해서 믿음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있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요. 누가 정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양측에 다 강도했는데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간음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근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마.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니까 그 여인이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간의 율법, 인간의 의가 뭐 특별나서 그런 거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요. 미치도록 주를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나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요. 피멍 들어가면서 복음 전 그거 누구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렇죠? 내 가정 속에서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 그러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못 끊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인간의 힘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약에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누구요? 예수 보내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성령 보내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안침받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위 없이 충분하게 부었다니까요. 이 사실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해요. 그러면요. 자, 열왕기상 열왕기상 치세요. 어디를 해야 되나? 한번 하자. 열왕기하 할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보겠어요. 왕하 3장 봅시다. 3장 1절부터 볼게요. 한번 봅시다. 조금 하고 가자. 유다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반을 10지파를 빼앗아 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형성했고요. 남유다는 12지파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할 거거든요. 남유다는 2지파로 가서 12지파. 그러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죠. 오늘 북한하고 남한이 갈라지더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역사는. 유다왕 여호사밧이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을 치리하고 있었어요. 보면 유다왕 나왔죠. 그리고 여기요. 아합의 아들 여로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각자의 나라를 치리했는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되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지라.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천의 털과 수양의 천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때 여로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백성은 당신과 백성이 일반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인반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에 봐요.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서 모압 왕이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모압을 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땅의 방법을 취하고 인간의 방법을 취하지만 그거에 여러분에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간섭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봐요. 8절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오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이니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이 같이 또 통합을 해요.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였더니 길을 들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데 생축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소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그러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저에게 있도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는 거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그러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게 되어지면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어요. 이제 내가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감동시켜요? 엘리사를 감동시키는데 봐요. 저가 가로되 이제 이거 하고 싶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파기 위해서 뭐예요? 골짜기에서 개천을 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아니 바람이 불어야죠. 그죠? 그래야 비가 오잖아요. 근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골짜기에 뭐야?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의 육축과 짐승이 마시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의 사람 당신의 손에 붙이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20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다 마시게 되어지느냐. 20절이에요.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기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린다,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만서 형통했어요? 기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거 기도를 여러분 신앙의 방편으로 삼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방편으로 사시는 건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면 하나님이 빨리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오늘 어떻게 해요? 로마를 때려 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물이 없는데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편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누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가 날 것을 이미 내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봐요. 어디냐면 16절 쳐보세요. 16절. 저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사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율법을 대표로 하고 엘리사는 복음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뭐라고요? 이 골짜기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우리가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 아골 골짜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골 골짜기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물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향해서 뭘 바래요? 개천을 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천을 파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인데 어떻게 가득하느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보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원해서 뭘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한 줌의 밀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떻게 가득했어요? 소제 때문에. 제 많은 곳에 지금 비가 없다 그 얘기는 죄인의 상태의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개천을 많이 봐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셔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7장 생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어떻게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림자. 조금 어설프죠?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열왕기하 다시 한번 넘어 보실래요? 자, 열왕기하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서부터 볼게요. 조금만 하고 가요. 이에 50부장과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할 테니까요. 율법의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이다 그 얘기죠. 저거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것이다. 그러면 죽일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 한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내려오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인을 불로 살을 지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근데 무엇에 대한 선지자였죠? 율법에 대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1절 보세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니까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말씀합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릴지냐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50인을 살라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율법의 대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엘리야가 누구예요? 근데 저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한다 그 얘기. 다시 봐요. 다시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린 거 이제 안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내려오라 왕의 말씀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자기도 그 심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 얘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 기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과 둘과 그 50인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며 엘리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 고하니까 어떻게요?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신 바알세바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엘리야를 묻기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탐심,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숭배. 그것이 여러분 훈련밖에, 여러분 뭐 불타서 죽는 일은 아니죠.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고난은 마땅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를 누구로요? 엘리야는 모세를 대표로 해서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라 그러면 그게 맛있고 재밌대네. 예? 맨날 오늘도 뭐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런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했냔 말입니다. 그게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아멘 한다니까요. 예? 참 그러니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 어쨌든 그런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한 일 한번 보실래요? 19절. 난 이런 얘기 너무너무 좋더만. 자,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 나왔죠. 이제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복음의 선지자. 그러면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에부터는 아름다운데 성읍에서는 물이 좋지 못해요. 물이. 예? 그럼 물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율법인데 좋지 못하므로 도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물이 좋지 못하다 말씀이 좋지 못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복 받아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약에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네? 그거 그냥 꺼세요. 그만 녹음하세요. 엘리사가 가로되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나도 예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자요 쓰러지는 자요 실패하는 자지만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